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 말씀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를 묻고 있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물었다.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요, 무슨 일로 오셨소? 그들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묻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요빠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그 다음 날 베드로는 가이사라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네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또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와 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념과 신분을 내려놓고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을 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명령대로 그들을 따라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집에 들어가 보니 고넬료의 친지들과 친구들이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하여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여 청하였노라고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차별하는 유대인의 전통을
깨트리는 것이 이렇게도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사마리아에서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과 어울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과 전혀 교제하거나 함께 어울리는 것마저도 용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3번이나 연이어 하셨음에도 베드로는 여전히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본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가 머물고 있는 그 집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집 문 앞에서 큰 소리로 베드로를 찾는 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들립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친히 듣고 그때서야 비로소 그 집에서 아래로 내려가서 그들을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묵고 이튿날 50km나 떨어진 가이사라로 떠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편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깨트리기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 있다면 이 편견을 깨트리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 편견들은 대부분 진리의 길을 방해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나 혹시 나한테는 내가 고집하고 있는 어떤 편견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편견이라 하더라도 그 편견이 오래된 것이라면 그것을 깨트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깨트렸을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는 저항에 두려울 수도 있고 때로 이 일로 사회에서 엄청난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그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일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기까지 했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시대적인 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 정황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일로 인하여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잘 알면서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즉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면 기뻐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부터 순종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순종에 옮겨야 합니다. 베드로가 도착을 해보니 고넬료의 집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친척들과 친구들입니다. 그들이 모두 고넬료의 집에 모여 베드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넬료라고 하는 참으로 좋은 친척과 친구를 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자기 집으로 오라고 청했을 때에 그 말에 순종하여 베드로가 오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고넬료는 좋은 이웃과 좋은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하고 신실한 사람들과 좋은 교제와 친구를 나누는 것, 교제권을 가지는 것 참으로 필요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있을 혼란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과 친구들처럼 이런 좋은 교제권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령하고 신실한 것을 함께 나누는 신실한 친구들, 진정한 사랑을 함께하는 참 좋은 친구들이 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듣기를 원하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려고 하는 갈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원리와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달은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넬료가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베드로를 기다렸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말씀 듣기에 방해되는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전하는 말씀이 본문에 합당한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지 그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영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근심도 걱정도 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무엘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그 집에 복을 선포하든 혹은 책망과 질책의 말을 하든 간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교회의 실질적 리더이시라면 내가 먼저 교인들 앞에 몸을 보인다는 자세로 고넬료와 같은 자세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말씀을 듣는 그 자세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보다 더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성경을 그저 옛날에 읽었던 저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읽는다면 100년을 읽어도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담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는 늘 그 관심을 가지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내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말씀의 묵상이며 큐티인 것이죠. 고넬료가 베드로를 섬기듯 성도들이 목회자를 섬기는 것이 바르고 합당한 자세라고 한다면 목회자 역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하듯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절을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일을 극구 말리며 자신도 고넬료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제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종이지 내 종도 아니고 교인들의 종도 아닌 것입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을 섬기는 서비스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요 예언자인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많습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귀하게 섬길 줄 알게 하소서.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종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편견과 고집을 깨뜨려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내 안에도 우리 안에도 아직 어떤 아집이나 편견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깨우쳐 주심으로 그 아집을, 그 편견을 내려놓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복종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늘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여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드로와 고넬료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름다운 그 예편을 갖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도움이 겹겠나이다라고 하는 겸손함을 우리가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하나님을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우리 아멘 하며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다가 복을 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히 우리 자신을 개모이 내려놓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고 그분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여 행하여 주시기를 감사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